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창세기는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많이 요구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추방되고 이제 이삭만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로 확정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그를 불러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 25년을 기다린 끝에 100세의 나이에
겨우 얻은 외동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시험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매우 싫어하는데 아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합니다. 또 믿음의 결과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을 이제는 빼앗아 갑니다. 복을 주신 후에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드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은 지금까지 모든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매우 혼란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하면서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과 번제에 쓸 나무를 가지고 바로 출발합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최소한의 인원을 데리고 필요한 물품을 챙긴 후 조용히 떠난 것입니다. 3일에 걸친 여행 후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번제 장작을 찌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쥐고 올라갑니다. 번제로 바칠 양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제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아 도망가거나 몸부림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삭을 결박하였다는 것과 사라가 죽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37세였다는 것을 보아 이삭은 최소 청소년이나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칼을 높이 든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급하게 불러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선언해 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 이삭을 위하여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한 말씀은 13절에서 가서 순양을 취하여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후 아브라함은 이곳 장소를 하나님이 보신다, 준비하신다는 뜻의 여호와 이레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확정해 줍니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에 큰 복을 주고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해 주시며 그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줍니다.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삶의 터전인 고향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22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바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땅과 아들 모두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의 안정과 보장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과연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지를 보신 것입니다. 종들에게 말한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들에게 돌아갔고 브엘사바로 돌아간 아브라함은 그곳에 계속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기에 충분히 성숙한 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제일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순종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 때 그 진정성이 확인됩니다. 또 순종은 하나님의 복을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4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나홀의 아들들과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는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롯을 낳고 일찍 죽었습니다. 나홀은 밀가와 결혼해서 8명의 자녀를 낳고 첩을 통해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총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밀가의 소생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서 이들의 손자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의 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고보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민족을 이루실 것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는 무엇을 통해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순종의 삶이 과연 나에게는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든지 살고자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저희들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을 놓지 못해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사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용기, 독자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을 저희들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기쁨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 쓰임받고 준비되는 복된 인생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